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 한국에 이번에 왔을 때에 정말 굉장히 오래간만에 왔어요. 근데 한 열흘 정도 있겠다는 그 마음으로 제가 왔기 때문에 집회가 전혀 집회 일정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살짝 나와서 살짝 이제 쇼핑도 좀 하고, 쇼핑해봤자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뭐 속옷 좀 사고 양말 사고 그러는 거지. 왜냐면 한국 제품은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이즈가 저한테 딱 맞거든요. 미국에서 사면 다 좀 이렇게 불르덩불르덩해요. 제 사이즈가. 그래서 이제 쇼핑 좀 하고 특별히 내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리라. 떡볶이, 만두, 뭐 김밥. 한국에서 먹으면 옛날에 내가 몇십 년 전에 먹던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집회의 문을 여셨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제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늘 조그맣고 이렇게 코딱지만한 방에 전화기 하나 딱 켜놓고 저 혼자서 안녕하세요. 저 혼자서 울고 뭐 저 혼자서 손짓하고 뭐 발짓하고 다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할렐루야! 틀림없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제시카 목사를 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제시카 목사는 그냥 당나귀고 야 주님께서 맞다 그러셨나. 제시카 목사는 그냥 당나귀고 주님께서 입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호산나 하고 제시카 당나귀는 우리 주님만을 업고 주님만을 등에 메고 오늘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조금 이렇게 몸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저랑 함께 동행하시는 목사님 부부께서 저에게 피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검사에 뭐가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암이 걸렸던 그거 다 잡아낸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암 검사를 이렇게 받았죠. 피 검사를.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깜짝 놀랐느냐면요. 미국에서는 피 검사 한번 받으려면요. 의사를 먼저 봐야 돼. 의사 한번 보겠다 그러면 한 3개월에서 4개월은 그냥 기본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건 기본이다 이 말은 보통은 한 4, 5개월은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의사가 당신 피검사 필요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피검사를 써주면 또 이제 그날 피검사를 받는 게 아니야. 또 그냥 뭐 거의 한 달은 기다려야지 피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얼굴 보기도 몇 달씩 걸리는 곳이 미국인데 이분이 뭐 나는 여기 지금 열흘밖에 안 있을 건데 내보고 피검사를 받으라니까 이게 무슨 좋아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분이 저를 이 목사님 부부께서 저를 데리고 그 순천에 있는 이제 아주 좀 약간 작은 이제 시골 병원을 저를 데리고 가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예약도 안 잡아놨는데 턱 저를 봐주더라고요. 놀랄루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별로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을 탁 뵙게 해주고 또 피검사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하더라고. 와 이거는 진짜 슈퍼 놀랄루야야. 거기서 내가 더 놀란 게 뭐 있는 줄 아십니까? 한 15분 되니까 결과가 나왔대. 우와! 그래서 내가
제가 그랬어요. 나 한국으로 도로 이민 올랍니다. 야,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 대단한 나라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봐, 정말이다. 불이 금방 번쩍해. 한국의 의료진 그 시설 때문에 제가 놀랬고, 또 한국의 그 신속함, 의료진의 그 신속함 때문에 제가 놀랬고, 또 그 랩 테스트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것, 그거 정말 좀 놀랬어요. 와, 진짜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이 아니고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제시카의 지식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지혜가 많은 자인지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에 사로잡힌 보잘것없는 제시카가 사라져야겠죠. 자, 그러면 사라질 수 있는 이 육신의 이 제시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대언의 영만이 불로써 성령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이를 운행하고 지나가 주실 테니 우리 그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거룩하신 그분의 영의 임재함을 인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함을 인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저 이 말씀을 위하여서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귀의 공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불도 디스코텍처럼 깜빡깜빡하고 뭐 이렇게 마이크도 커졌다 꺼졌다 하는 거 보니 마귀가 지금 뭔가 큰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는 줄 알고 마귀가 먼저 알고 발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지금 이 시간 모였습니다. 단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첫날이었습니다. 첫날에 이제 광주에서 집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영의 세계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 광주의 하늘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광주의 하늘이 그때는 물론 인간의 시간으로도 밤중이었지만 광주의 하늘이 불 한 자락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깜깜했습니다. 달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 속에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큰 얼굴이 하늘 가득히 이렇게, 하늘을 가득히 이렇게 나타났어요. 주님을 보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깜깜한 하늘을 볼 때 내 마음이 한국의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캄캄할 수가 있을까? 내가 들은 한국, 내가 다른 미국 사람으로부터 들은 한국은, 대한민국은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는 4명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자랑스러운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밤 내가 보는 저 광주의 하늘은 어찌 이리 깜깜한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영의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가 지금 이 시간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온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고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40년 정도를 다른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한국에 한번 싹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어떨 때 적합한 단어가 제 혀끝에서 뱅뱅 돌기만 하고 탁 이렇게 빨리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부족한 여종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캄캄한 광주의 하늘을 보면서 한국의 교회들과 그리고 한국의 목회자들과 한국의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한 엄청난 영적 거장의 의인으로서 그 환상을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이 여종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끊임없이 우리 이 지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이렇게 쑥 들어가지고 지구 바깥으로 저를 한번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저를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 깜깜한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푸른 하늘이고 그렇더니 이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깜깜해지더니 그 캄캄한 우주 공간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서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구가 요 엄지 손톱만한 조그만 콩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콩이 아주 이쁜 푸른색을 띤
파란 콩이었어요. 저는 왜 지구가 푸른 콩으로 보였는지는 전 모릅니다. 그냥 아주 이쁜 푸른색을 지닌 그런 푸른 콩이었어요. 그때 제가 지구는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내가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그 푸른 콩이 있는 그곳은 해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빛이 있는데 제가 있는 그곳은 깜깜했어요. 그런데 그 푸른 콩에서 그 캄캄함을 뚫고 금색 빛이 이렇게 무슨 레이저를 쏘듯이 팍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 군데 제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금색 빛이 레이저처럼 한 줄기로 이렇게 쏘아져서 이렇게 팍팍 올라오는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은 성도의 기도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귀한 그 말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삽니다. 왜냐? 마귀가 당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이렇게 어두움을 지나고 나의 삶이 황폐함을 지날 때에 내가 영원히 피곤하고 공부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임재하고 계실까? 그런 발칙한 생각이 때로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목회 생활을 하고 수십 년 동안 목사를 한 나에게도 언뜻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막 행복하고 막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지독히도 추운 날이 우리 인생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몰라 막 깐난쟁이 애기나 좀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요 다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하는 기도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시간 환난과 공고 속에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져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서 환난과 공고가 있을 때는 특별히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금색의 그 레이저 빔처럼 이렇게 광선이 팍팍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과 파워가 있구나. 이 깜깜한 우주를 뚫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함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기도구나. 우리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때로 마귀가 얘기합니다. 네 기도해봤자 뭐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설령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황폐하고 우리의 삶이 공고할 때에 특별히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실제 모습을 모르고 삽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연세 드신 이 성인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장소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나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 안에, 당신의 심장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머나먼 9천만리 머나먼 그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젖병 빠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유병 빨고 있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영의 세계에서 보면 설령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똥이 잔뜩 묻어있는 기저귀 턱 차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영의 세계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으로는 구현을 그리고 표현을 잘 안 되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잘 아셔야 합니다. 나의 영적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 이것은 직책에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성숙한, 나는 영의 세계에서 내 영은 틀림없이 나이를 많이 먹었을 거야 하고 착각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깨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당신의 영이 그렇게 갓난 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많아 이 방에. 주님 안에서 아직 중생하지 않은 인생들도 이 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믿어지십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디모데에서는 누가 적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적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로서 결국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사도 바울은 어느 설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로마에서 두 번째 감금되고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감금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그가 올라가기 직전에 그 차가운 감옥에서 그 큼큼한 보롱불 밑에서 쓴 글이 바로 이 디모데서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기록된 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이사야, 그 모든 선지자들 목이 잘리고 톱으로 배를 가르고 광야에서 유리하며 배고파하며 헐벗어하며 그렇게 적은 글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피의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이렇게 턱 하고 펼쳐갖고 아 주님 내가 성경 보니까 나를 좀 이쁘게 보세요. 나 지금부터 말씀 공부할 거요. 그런 식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피로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로 목이 잘려져 나가는 바울의 피가 튀기 직전에 적힌 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가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이것이 주후 66년경에 쓰였지 않나 하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 3장은 장차 일어날 일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언서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장을 올리는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 물어봅니다. 저는 그냥 뭐 두루룩 해서 오늘 이것 전할까? 내일 저것 전할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큰 목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1시간 여기에서 간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에 최소한 일주일 동안에 기도와 묵상과
공부와 무릎 꿇음이 필요합니다. 강대상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강대상 뒤에 서기 전에는 아직까지도 가슴에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모든 목사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자라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 그러면 뭐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렇게 찬송이나 몇 곡 부르면 그리고 예배당에 이제 헌금하고 오면 그것이 예배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그런 것이야. 물론 그것도 속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시고 의미하시는 예배는 당신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근사하게 상을 차렸는데 가인은 좀 지저분하게 더럽게 상을 차렸다. 그 제단에 상을 차렸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가인이 그의 아우되는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그렇죠.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즉 이 말씀은 왜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 안에서 연락이 되고 가인의 제단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대한 또렷하고 명백한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만약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즉 아벨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반드시 그 제단은 하나님 안에서 연락이 되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단은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은 제단을 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당신의 삶,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는 그 선택, 마귀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선택들, 하다못해 내가 이 말을 김집사에게 할까 말까, 하다못해 내가 남편 좀 반찬에 신경을 쓸까 말까, 하다못해 그냥 이 신경질 나는데 그냥 저 보스, 저 슈퍼바이저 내가 그냥 팍 박아버려? 할까 말까.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기에 매우 둔감합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직하게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내 삶에 치러야 되는지를 배우면서 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요 때만 싹 몸에 나는 거짓말을 하면은 내 삶이 얼마나 편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좋아하는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이 너의 예배이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케냐에서, 제가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100여 명의 지체장애 아이들과 지적장애 아이들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먹이는 날도 있는데 때로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콩은 고사치고 깡냉이 죽도 먹이기가 힘들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을 못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을 곧장 매일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먹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미안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훌륭한 일 안 해도 돼. 너는 위대한 일 안 해도 돼. 그냥 훌륭한 나를 믿으면 돼. 아멘.
위대한 나를 믿으면 돼. 그러니 너는 그냥 아이들과 살아라. 바로 그것이 너의 예배다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의 예배구나. 내가 미국에서 1년에 저희 남편 토니 목사와 함께 몇백만 불을 창출하고 정말 삐까번쩍한 교회에서 저희는 제가 마지막 심호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심호했던 그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 호수가 있었어요. 완전히 무슨 호텔 같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지만 저는 내 마음속에 이미 고된 사역과 고된 목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참혹하고 불행한 일은 제가 저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여러분들에게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이 방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진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제일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설레던 마음, 제일 처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의 그 떨리던 그 마음, 그 회개하던 그 마음, 눈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식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감히 하느냐고요? 목사인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수십 년을 목회한 제가 저는 초짜배기 뼈아리 삐약삐약 몇 년 목회를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목회를 하고 깨달은 저의 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완전히 떨구어버린 종교인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총회장에게 잘 보이는지 알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헌금을 올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성도수들을 이렇게 막 늘리는지 잘 알고 있는, 잘 훈련이 된, 포장이 잘 된, 잘 나가는 목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목자를 찾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성도가, 네가 만약에 너의 성도의 이름을 알고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있다면 바로 그만치가 너의 그릇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100명의 성도의 이름을 다 알고 내가 그 100명의 성도의 기도 제목을 내가 다 알고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저의 그릇이에요. 제가 1000명을 알고 있었다면은 1000명이 제 그릇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그릇은 성도수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특별히 얼마 되지 않는 그 몇몇 그 개척교회 멤버를 데리고 힘들게 일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힘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무릎 꿇고 통회하며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서, 양들을 대신하여서, 양들의 소망을 위하여서 만약에 기도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설령 당신이 수천 수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 그건 성도인지 교인인지 잘 모르겠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교회 가도 봉사 안 해도 되니까 인종이 이렇게 많은데 내 하나쯤 예배 싹 마치고 집으로 간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그러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은 힘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개척교회는요, 사실 와서 머리수만 채워줘도 목사님들 기뻐합니다. 여러분, 너무 큰 교회, 너무 대형 교회 찾아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선택할 때는 내가 어떤 교회에 가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사용을 많이 받고 가장 이쁨을 받을 것인가, 뭐 그것을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서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옳은 선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대형교회 다니다 보면 수천 수만이 있다가 보면 나 하나쯤 빠져도 뭐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게 되고, 또 다른 대형교회에 있다가 보면 사실 자기 교회 교인들 이름 모르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는 그것은 회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양의 이름을 모른다면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합니까? 저는 이러한 설교를 할 때 아무런 큰 교회에서도 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 저는 압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 증거하고 미국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다 대언하고 그냥 안녕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것을 잘 아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선택할 때는 다시 한번 제가 시어머니도 아닌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는 작은 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는 교회, 나에게 말씀을 먹이는 우리 목사님이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알고 주님 앞에서 대신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 그런 분을 찾으세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고 수지 맞는 일이에요. 괜히 몇천 명 있는데 그냥 막 실려가지고 그냥 갔다리 왔다리 이렇게 성전들만 밟고 다니지 마시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점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말한 말씀은요, 18가지의 지금 이 사회의 특징을 아주 간결하게 분명하게 요약을 하여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기에서 고통한다는 이 말씀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차레포이 그렇게 나옵니다. 차레포이라는 말은 아주 어렵고 힘들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될 게 여기 내가 몇 개 앞으로 적는다. 나는 곧 순교하고 나는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신 곳으로 나는 갈 거지만 나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가 이것을 잘 기억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 유언의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차레포이 말세에 굉장히 어려울 때가 닥친다, 힘들 때가 닥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힘들 때가 어떤 때인 것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에 적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2023년 여러분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요, 철저한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누구에게 물었어요. 아이였는데, 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너희 엄마랑 너랑 둘이가 있으면 누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니? 그랬을 때는 나 그랬어요.
저는 그 아이의 대답이 거짓 없는 우리 인간의 대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에 점점점 우리는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동성연애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동성연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싸우고 그들에게 무슨 폭탄을 날리고 그들에게 펀치를 날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당신의 아들일 수 있고 바로 그들이 당신의 오빠일 수 있고 바로 그가 당신의 조카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통회하는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들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일은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 또 인본주의 예를 또 하나 들까요? 여러분, 이 여자들, 이게 특별히 미혼녀들, 아기 생겼을 때 아기를 그냥 어떻게 해요? 삭제? 낙태. 지워버리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쥐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쥐한테 없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지가 자기한테, 지가 아니고 자기지. 내가 자꾸 이 말을, 한국말이 제가 좀 서툴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기를 사랑하는 철저한 인본주의에 근거해서 그러한 일을 살인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 앞에 죄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본주의로 점점점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말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단 한 명이라도 이 방에 돈을 사랑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돈이 뭐죠? 하는 사람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거룩한 분의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아주 번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럽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시카 목사 감히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들으셨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사실 압니다. 제시카 윤 TV의 영의 학교를 듣는 사람 정도의 영의 수준이라면 이미 그 정도는 졸업했을 줄로 저는 압니다. 돈 사랑하는 것,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빨리 그 깨몽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지구에 있는 것인데요, 이 지구는 불타 없어지기 위해 간수된 장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메시아를 다시 보내시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불타 없어지기 위해서 간수하여 있다 그러셨습니다. 뭐를 그냥 불타 없어질 것에 그렇게 연연하시고 불타 없어질 것에 그렇게 마음 조려하시고 신경 쓰시고 원하시고 하는 마음 지우세요. 세 번째로 자긍한다 그랬어요. 이 자긍한다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알리조네스 그래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자기만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자기만 긍정적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괜찮아. 자기 합리화 맞아요.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근데 딱 돌아서면 지금 치는 거짓말해. 근데 나는 괜찮아. 쟤는 안 되지만 나는 돼.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해요. 참 그거 무서운. 근데 이 자긍한다는 이 말 있잖아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 말. 많은 사람들 그래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에 늘 자기를 갖다가 긍정하고 자기의 나쁜 죄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시카 같은 사람.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로 교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은 문명은 발달하는데 문화는 점점 쇠퇴하여지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편한 세상은 자꾸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으로는 자꾸 메말라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해요. 그리고 자신의 교만을 합리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의 참 의미를 아십니까? 겸손하다는 말은요, 내 스스로를 비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옆에 있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대해주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참뜻이라는 것을, 그 원어의 참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회방한다 그랬어요. 회방한다 이 말은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그 뜻이 공격적이다, 모욕적이다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회방한다. 우리 아주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busive 하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누군가가 자기의 이렇게 아픈 점이나 약점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이렇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이렇게 딱 밝혀졌을 때요, 불같이 화를 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다른 그런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근성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회방한다. 왜 이 회방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옆집 사람이 나와 같은 동료인데 그 사람은 막 이렇게 점점점 승진이 돼서 올라가고 나는 그냥 지자리에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때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방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서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특별히 주님께서 제게 때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한 분만 계십니다. 이제 구순이 다 되어 가시는 노모인데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이렇게 노인 아파트에 사십니다. 근데 때로 제가 이렇게 자주 전화를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러고 싶은 것은 마음만 그렇지 제가 자주 그러지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지금의 시간 저는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실 이 동영상을 보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방에서 찍은 이 동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간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젊은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늙은 엄마와 늙은 아버지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그러셨어요. 즉 오늘날의 세대는 이 세대는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의 세계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우리 영의 진영으로 제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신부님 잘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신부님께서는 마귀에게 공격도 하시는군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공격을 하는 사람입니까? 난 맨날 마귀한테 두드려 맞는데요. 그랬어요. 아니 맨날 그 죄된 생각,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각, 교만한 생각, 돈을 사랑하는 생각, 부모를 거역하는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잘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제가 무슨 공격을 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내가 여쭈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천사님 그랬어요. 그때 그 천사가 제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며 자기의 처해 있는 삶을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영의 세계에서 공격하는 자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맨날 마귀에게 두드려 맞고 마귀에게 핥히고 그렇고 삽니다. 그죠? 우리 마음의 상처가 딱 이렇게 됐을 때 그 마귀가 싹 핥히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실망이 팍 들었을 때에 그 환경에 실망이 팍 들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 실망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세요. 그 실망 뒤에서 우리를 주시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때에 감사하는 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함을 배운 자. 제가 케냐에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은 세 번의 식사가 나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가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식빵을 2쪽씩 이렇게 줍니다. 그것이 하루 종일 먹는 간식의 다입니다. 식빵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케냐 식빵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먹는 식빵의 거의 한 30%는 작은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 그걸 이렇게 하나씩 식빵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두 개씩 나눠줍니다. 2개씩 나눠주면요. 아이들이 그 식빵을 들고 무슨 짬이 발라져 있는 것도 아니고 찍어 먹을 커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안 발라져 있어. 그래서 내가 하루는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였어요. 얘들아, 저를 마마라고 부르거든요. 마마라는 호칭은 엄마에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마마가 온 나라에는 그냥 이 빵만 먹는 게 아니란다. 여기 뭐 이렇게 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발라서 먹는단다. 그래서 애들이 잼이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건 땅콩잼도 있고 과일잼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저기 피넛을 막 이렇게 으개가지고 버터를 좀 넣고 소금을 좀 치고 그래서 먹는 게. 그때 아이들이 참 맛있겠다.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엄마가 미국 가면 사갖고 올게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사갖고 오려니까 너무 무거워.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뭐 많은 그거는 많은 그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걸로 그냥 나이로비 가가지고 나이로비가 그때 그 수도였어요. 나이로비 그 외국인 그 식품점 가가지고 잼, 딸기잼, 포도잼, 땅콩잼 저들 사갖고 아이들한테 막 이불처럼 내가 막 발라줬어요. 우리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이 그 아무것도 발라지지 않은 그 마른 빵 두 쪽을 들고요. 감사기도를 5분을 합니다. 이렇게 이걸 딱 들고요. 이렇게 기도해요. 스와힐리어로 하니까 나는 잘 못 알아들어. 딱 하나 알아듣는 거. 아산테 사나. 감사합니다. 뭉구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뭉구 아산테 사나. 뭉구 아산테 사나. 그냥 빵을 들고요. 오른쪽 왼쪽 아래쪽으로 막 이러고 한 5분을 그렇게. 이게 또 성한 아이들도 아니에요. 팔을 들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뻗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요. 다들 이렇게 지체장애자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손을 이렇게 들어도 굉장히 이렇게 어둔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 덜덜덜 떨리는 손에 이 빵을 이렇게 들고요. 5분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 상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런 한 아이들 사이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느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감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마시는 물은 흙물입니다. 붉은 흙이 들어간 물이에요. 아니 붉은 흙이 들어간 물을 왜 먹어요? 할 수 없어요. 수돗물에 붉은 흙과 함께 이 수돗물이 나와요. 그거나마 수돗물이 시설이 없는 곳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붉은 흙물을 이렇게 아이들이 마실 때 우리 남편 토니 목사는 붉은 흙물 마시고는 폐혈증이 걸려가지고요. 폐혈증은 피에 박테리아가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근데 피는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테리아가 들어가면 급속적으로 퍼져버려요. 그러면 보통 4일 내지 5일 안에 끝장이 납니다. 온 이 몸에 박테리아가 번져서 그냥 주님께 빨리 가는 그 지름길 같은 그런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케냐 아이들은 이제 이게 몸에 거의 아프리카 풍토병이에요. 풍토병은 아이들은 이제 걸려도 이렇게 아프다가 이렇게 낫는데 저나 저희 남편처럼 이렇게 좀 노르딩딩 하야딩딩하게 생긴 사람은 그 폐혈증이 걸리면요 10명 걸리면 10명이 걸리면 4명이 사망하는 병이 그 병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저희 남편이 걸려서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남편이 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한 그 붉은 흙이 들어간 그런 물을 마시면서요, 아이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맑은 물, 수돗물에서 깨끗한 맑은 물이 나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쯤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밥을 할 때에 우리는 아궁이에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떼가지고 밥을 해요. 왜냐하면 가스를 사용하면 편한 것은 알지만 가스는 너무 비싸서 우리가 사용을 하지. 제가 거기 3년 넘게 있었지만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용을 했어요. 목양관에서 밥을 할 때 저는 사용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 먹는 그 부엌에는
아이들 100명을 먹이는데 그 가스를 해버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늘 나무를 이렇게 떼가지고 하는데 거름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불 한번 떼고 나면 내 코가 이렇게 새까맣게 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멋진 산타크로스 수염이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거기다가 또 물이 없어서 샤워는 못 해갖고 머리는 그냥 기름이 빡 껴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이뻐진 거예요. 아 그냥 그러고 사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늘 감사함이 그쳐지지 않아요. 왜냐면 집에 가면 아이들을 그냥 이 불구 아이들은요 집으로 돌아가면 보통 아이들을 그냥 대부분 방에다 놓고 그냥 문을 잠가 버려요. 이 케냐는 아직 아이들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아이들은 뭐 2명 잘 기르자 하나 낳아 잘 기르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기는 대로 그냥 낳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아이들이 의료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또 죽어요. 죽으니까 뭐 6명 낳는다고 해서 뭐 6명이 다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한둘은 그냥 빨리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많은데 학교가 정규 교육이 이렇게 의무 교육이 아니고 학비를 내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를 보낼 때 늘 정상 아이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불편한 아이들은 그냥 집에 방치하고 둡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창피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면 그냥 늘 구석방에 그냥 갇혀서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참 싫어해요. 근데 뭐 방학 때가 되면 돌아가야만 돼요. 왜냐면은 교육청인가 거기 나와서 이제 검사를 또 이 기숙사가 우리는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잘 정돈이 돼 있는지 다음 학기에 아이들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지 다 그런 검열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을 거기다 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아이들이 갈 때 막 집에 가기 싫어서 막 우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너무 등 따쓰고 배부르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지 않은 것에는 가지지 않은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의 삶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8번째로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거룩한 분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대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내 입술에서 거짓을 제거하려고 하고 내 삶에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왕따 됩니다. 제가 케냐에서 입술에 대한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셨을 때 제 입술에서 거짓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입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을 조금만 이렇게 싹 좋게 포장해서 얘기한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 훨씬 더 의롭게 보일 수 있을 텐데 하는 말도 주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에서 과장을 제거하십시오. 입술에서 거짓을 제거하십시오. 그것부터 연습을 할 때에 우리의 행동이 거짓되지 않게 변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다스리는 자, 말을 다스리는 자는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잘하십시오. 좀 성장하십시오. 내 삶에 거짓말을 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그리고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나는 영적 전투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 충만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정도쯤이면 뭐 그냥 잘 가고 있는 신앙인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은 성막 안에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이라고 할지라도 휘장이 있고 휘장 바깥에 있고 휘장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각자에 가는 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천국의 그림자, 장차 올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모형 안에서 성막들까지만 들어가는, 천국의 성막들까지 들어가는 자도 있고, 또 그 천국 안에서 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인의 그 천국의 백성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그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한 내 아버지의 거하신 그 장소까지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모든 것이 공평하고 모든 것이 뭐 똑같고 뭐 모든 것이, 그러한 착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심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사십니까? 당신의 삶에 천국을 침노하는 행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행위인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삶을 사십니까? 저는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반드시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알려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마태복음 25장을 잘 보세요. 내가 헐벗을 때에 네가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네가 나를 먹였도다. 이런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요, 침노한다는 말의 참 의미는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반드시 쟁취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바로 그것이 침노하는 자의 의미예요. 제가 주님께 아마 그것이 저의 저서에 장근동산에 적혀 있는지 덮은 우물에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주님, 천국을 침노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너무 어려워요. 제게 그냥 딱 보여주세요.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질문을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야, 많은 양들이 우리에 있는 것을 네가 상상을 해보거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쪽에서, 우리의 바깥에 있는 한쪽에서 이리가 쳐들어왔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문이 탁 열렸을 때에 양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제가 양 같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죠. 이리가 있는 반대쪽으로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바로 그거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자세다 그러셨어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두 개를 하나 딱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양들이 나와 같이 뛸 때에 너도 있는 힘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그 길을 뛰어야 하느니라. 잡히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의 뜻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홉 번째로 무정하다 그랬습니다. 무정하다 이 말은 사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들 나는 사랑이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여러분, 당신이 언제 당신의 지갑을 열어 노숙자나 필요한 아니면 필요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건네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만으로 끝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은 양을 죽이고 각을 뜨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외롭고 병들어서 별 볼 일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외하는 그 자에게 한 번쯤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한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먼데 가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시고 맛있는 거 사가서 한번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장 작은 소자 안에 내가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찾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 주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님에게 밥 사주는 사람 많아요. 그 내가 밥 사주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누가 내 주위에 가장 작은 소자인지, 누가 가장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인지, 누가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오. 바로 그것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날 당신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에스포로라고 합니다. 에스포로, 이 말씀은 달래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달랠 수가 없다. 여러분 당신의 외로운 마음이 무엇으로 달래지십니까? 당신이 올바른 대우를,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살지 않을 때에, 사람다운 대우를 배우자로부터 받지 않을 때에, 부모다운 대우를 자식에게 받지 못할 때에, 여러분 한 번쯤 원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제 대우를 잘 받고 삽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겠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세에는 참소한다 그랬어요. 이 참소한다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디아블로스 그러는데,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 말씀의 참 뜻은 무슨 뜻인지 하면은 비방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쥐 혼자 정의의 사도야.
다른 사람 다 틀렸어.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입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수하는 혀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 갔을 때에 당신의 행한 모든 행동과 당신의 입술로서 나온 모든 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가 옵니다.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할 수 없게끔 모든 것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자가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참수하는 혀, 즉 마귀는 반드시 당신에게 그런 참수를 걸어올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의 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특별히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 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헐뜯는 것,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게 말씀하셨어요. 니는 네 할 일이나 잘해라 그러셨어요. 지 코가 석자인데 자기의 의도 없는 주제에 뭐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를 합니까? 그거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영이냐? 비방하는 영, 디아블로스, 마귀의 영입니다. 여러분, 영을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한다 이 말은 셀프 컨트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이성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그 감정을 따라서.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감정에는 얼마나 충실한지 모릅니다. 자기 감정에는 내가 기쁘면 할렐루야 하하하하. 하나님께서 조금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도 아니야. 뭐 조금 자기의 삶에 어려운 일이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뿌르르 꼭 무슨 바람 빠진 풍선처럼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이 셀프 컨트롤 절제한다. 여러분이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자식 때에는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세대로 무서운 속력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나우며 그랬어요. 사납다 이 말은 야만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사납지 않아. 나는 온순해 하는 사람 이 방에 많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할까요? 영의 눈으로 잠시 이 방을, 여기 있는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저기 잠깐 보여주셨어요. 요 안에 염소도 많고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고 여우도 있고 아주 교활한 쥐새끼도 있고. 주여, 사악한 머리 굴리는 원숭이도 있고 혀가 두 개가 쫙 갈라져서 맨날 거짓말 해대는 독사의 혀를 가진 자도 있고 여기까지. 여러분, 그런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여 팔며 이 배반하여 판다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믿을 수가 없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신뢰하다. 이 신뢰하다. 배반하여 팔며 신뢰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의 참뜻 프롤로타이라고 그래요. 신뢰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안에서 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여종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얼마나 하나님께 민폐를 끼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누가 되는 존재로 제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조급하며 그랬어요. 마음이 다들 조급해져요. 다들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빠른 것이 생기고 빨라지면은 속성이 되면 기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뭐 그런 거 봤어요. 구약과 신약 8시간 신속 정리. 와. 난 정말 조급하다 하는 것. 아니 수천 년을 걸려서 적은 이 글이 얼마 만에 신속 정리가 된다고? 딱 거기까지야. 내 뒤로 헐레덩 나자빠질 뻔했어. 그거 보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제가 옛날에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습게 알았어요. 그냥 읽으면 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자고한다는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이 영어로 보면 puffed up, 부풀어 올랐다 그 말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는 부풀어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어로 얘기하면 big head 그래요.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서 어쩔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머리가 막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나의 모든 아는 지식이 너무 커가지고 머리가 무거워. 그런 사람을 보고 영어로는 he has a big head 그래요. 자고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에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너무 좋죠? 게임 하시는 분들 게임하면 막 짜릿짜릿하죠? 나 그거 해봐서 알아요. 제가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기 전에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제가 게임 중독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게임 제목이 헤이데이? 아무튼 미국 게임이에요. 막 이게 막 있잖아요. 그게 농부가 하는 농부 집에 farmers 하는 그런 게임이야. 농부 게임이야. 막 보리를 심었다가 딸기를 심었다가 내 혼자서 게임에 보리를 심었다가 딸기를 심었다가 추수를 했다가 벼를 심었다가 또 추수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팔았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돈이 막 $1,000,000 막 들어와. 물론 그런 돈은 가짜 돈이지만 아유 세상에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게임 중독에 들렸을 때는 밥을 먹으면서도 하는 거야.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한 손으로는 이게 그 밥을 뜨고 뭘 먹으면서 이쪽 손으로는 이걸 막 눌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내미 미셸이가 그 당시에는 그 칼리지에 있었어요. 그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어요. 근데 걔가 가끔씩 또 그 게임에 저의 게임에 들어와요. 엄마 나는 게임에서 다이아몬드가 3개 필요한데 나한테 줄 수 있어? 하고 나와요. 다이아몬드 엄마 많아. 한 10개 줄게.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 또 와나 제시카 목사님 뭐 숨겨놓은 무슨 엄청난 보화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아니고 게임에 거기다가요 가끔씩 우리 친정 엄마도 들어와서 야 나는 지금 집을 짓는데 너 망치 있니? 엄마 몇 개 필요해? 나 5개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게임에도 이렇게 그 팔로워를 있어요. 그 뭐 팔로워를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아니 다들 게임을 안 하고 너무 거룩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게임의 그 농장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농장을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걸 가지고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의 조회수인가 뭐 조회장가 시청자인가 난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요. 제가요 한 10,000명이 있었다니까요. 2년을 갖다가 막 밤이고 낮이고 게임을 두드려 댔더니 그런 사람 10,000명이 한 8,000 몇백 명 정도 있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막 게임에 이거는 막 너무 잘해 그 아줌마가. 그러니까요 자꾸만 말씀도 안 읽게 되고요 묵상도 안 하게 되고요 주일날 수요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막 설교하기 한 30분 전에 막 빨리 해야 돼 이거는. 그래 삶이 예배라 했는데 삶이 예배가 아니고 삶이 게임이야. 그랬어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게임 장사를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이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그 게임의 그 세상에 제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기로 하고 뭐 전화기 없을 때는 또 컴퓨터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그때 이제 너무 이걸 했더니 50경까지 왔어. 주님이 나를 벌 주신 것 같아. 손도 안 올라가. 그러면서도 막 해. 여러분 그 중독이에요. 어느 날 하루 주님께서 제게 딱 기도를 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하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너무너무 두렵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만하지 할 때 내가 불순종을 한다면은 이건 뭔가 큰 사단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제 조금씩 강팍해요 정말. 그러다가 내가 주님께서 그만하지라는 그 말이 이게 게임을 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만하지 하셨는데 손이 막 이렇게 돌아가다가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금식으로 들어갔어요. 금식하면서 주님 내가 아무래도 게임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 토니 목사는 뭐 내가 막 일하는 게 전혀 그 사람을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 마누라가 나 저보고 어떤 때는 쇼핑 다니는 것보다 싸게 먹히는 것 같아. 그래도 왜 해? 여러분 그런 남편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요 그 게임 하는데 다이아몬드 산다고요 1년에 한 100불을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도 엄마한테 엄마 그 100불은 뭐하러 써? 그냥 나한테 달라고 그러지. 그때 엄마가 쇼핑 다니는 것보다 이게 더 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무튼 주님께 금식으로 들어갔어요. 한 3일 금식하고 나니까요 내 눈동자가 제대로 싹 돌아오더라고. 이게 중독이었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내 힘으로는 잘 안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독하는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3에서 정당화. 난 우리 딸도 게임하는데 우리 딸하고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고수고 가는 저 밑에 저수야. 그래가지고 3일 금식을 하고 주님 앞에 4일째 딱 되는 날 게임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하나님 이게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고 게임을 딱 열고 삭제를 딱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라도 게임 중독에 빠진 자녀가 있는 분 있습니까? 뭐 저는 여기서 자수하라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게임 중독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그 조그만 화면 안에서 이렇게 발광을 하는 귀신이 그 아이의 영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지는 몰라. 그러나 그 게임 중독 중독은 무엇이든지 귀신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막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야단 친다고 그만둘 아이 같으면 중독이 아니지. 가서 두드려 팬다고 그만둘 것 같으면 중독이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기도는 어떤 힘이 있어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을 해주세요. 꾸준히 해주세요. 꾸준히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그 귀신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푸른 콩 같은 지구에 뭐가 올라와요? 금색 빛이 올라오더라고. 바로 그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이렇게 했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바로 그때 제가 그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온 2년의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온 그 까닭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게임을 사랑할 수는 없지.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사랑할 수 없지. 막 쾌락에 그 막 엔돌핀이 퐁퐁퐁 아무리 쏟아져도 하나님보다는 안 귀한 거야.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내 마음의 목표로 딱 세우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나 없기를 선택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영어로는 form of holiness, 즉 거룩한 그 형체만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 형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 경건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을 위하여서 피나는 투쟁, 결사항쟁을 마귀와 벌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마귀와의 전투를 벌려도 좋고 안 벌려도 좋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와는 타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와는 무조건 결사항쟁, 싸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우느냐? 죽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도록 마귀와 싸우십시오. 무엇이 가장 먼저 죽어야 합니까? 당신의 자아가 가장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 꿈틀거리는 그 자아, 내 원하는 것, 돈, 명예, 자식, 남편, 관계, 중독, 포르노, 섹스, 별의별 거 각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 자아 안에 똘똘 뭉쳐진 독사 같은 대가리 같은 똥아리를 튼 것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염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염소 무리가 태반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양이 되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생수를 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수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저들의 삶 속에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회개로 인하여서 소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변하고 삶의 습관이 변하여 종교인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입술을 열어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듣고 행하지 않아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안에서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이제 첫 걸음을 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에게 그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의 숫자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마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마귀의 밥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